할렐루야. 한 주가 다시 찾아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 말씀을 대면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언약궤를 따르는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주신 말씀 함께 말씀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야훼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야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궤를 따르라.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 구속사를 세워나가는 것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만남에 대한 만남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는 만남에 대해서 이 만남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지는 만남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만남은 의미가 없는 만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만남이든 그 만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만남은 큰 의미가 있는 만남이며 그 의미는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구속사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밟게 되고 이 만남을 통해서 여리고를 점령하게 되고 여리고를 열게 되고 결국 가나안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은 피로 나눈 동지의 만남이며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함께 흘려보낼 동역자로서의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하심은 만남이 출발점이며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구속사의 일들을 하나하나 세워 나가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만나 기도하며 함께 만나 노래하고 함께 만나 꿈을 꾸고 함께 만나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 가나안은 변하게 될 것이며 그 가나안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출발점에 서 있게 되고 함께 손을 잡고 주신 하나님의 구속사의 귀한 나라의 비밀들을 함께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세워나갈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있고 그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연결된 피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그런 자들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만남을 귀하게 여기며 우리와 함께 지금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을 잘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이루는 귀한 은혜가 있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말씀으로 그와 함께 만남을 가진 이 공동체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귀한 요단강 도하 사건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3장과 4장은 요단을 건너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이 요단의 의미는 내가 건너야 할 나의 옛 자아와 내가 죽어야 될 나의 옛 모습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의 부활이 있어야지만 진정한 가나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옛 모습은 마치 요단을 건너듯 하나님이 주신 새 시대에 맞는 새 나라의 기준에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고 새로운 주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가나안은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는 이미 우리는 옛 모습은 이미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다 죽었고 지금 호흡하고 지금 살고 있고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삶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흘리신 그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분의 삶인 것입니다. 그분의 역사이시며 그분의 은혜이시며 그분의 역사이시며 이 은혜 앞에 오늘 우리가 요단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사모하셨던 그 궁극적인 목표인 가나안으로 함께 들어가는 은혜의 일들이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만남도 중요하고 그 만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구속사를 이루는 한 마음가짐도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이 마주잡은 두 손을 절대로 놓지 않고 요단을 함께 건너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처럼 광야에서 힘들게 40년 동안 방황을 했으면 이제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의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쉽고 편하고 순적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야 될 가나안을 앞두고 요단강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계획하심을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요단강이 거기 있어야 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얻어야 할 영적 전략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인 가나안의 은혜를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은혜만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 영적 가나안의 은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고 그 요단강을 건너는 전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누리며 어떻게 제사장적인 가나안의 영성을 회복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극복하기 힘든 어려운 장애를 만나면 대부분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 장애물을 옮겨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이 옮겨질 때까지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여 작정하여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 장애물을 옮겨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하나님이 그 장애물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훈련시키시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장애를 옮기시는 것보다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여서 극복하여서 다시 그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더 이상 그 장애물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훈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새로운 주인 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우리의 옛 모습은 다 그리스도 아래서 다 십자가의 피로 말마 씻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전략,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가나안의 은혜를 누리고자 주님은 우리에게 요단강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전략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되며 이 세상 가운데서 건너야 될 요단강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삶의 태도로 건너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이 영적 전략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가나안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로 함께 이 영적 전략, 이 요단강을 건너는 영적 전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3일을 기다리라. 다시 한 번 더, 3일을 기다리라.
3일을 기다린다는 의미는 기도 중심의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될 종된 사람의 자세, 특별히 마음 자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고 어떻게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는 우리 종된 마음 자세는 바로 3일을 기다리는 자세인 것입니다. 바로 기도 중심의 삶입니다. 오늘 3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이 말씀은 정말 새벽에 일어날 수도 있었고,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기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일과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내 일과를 의탁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내 앞에 장애가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이 왜 이 일들을 배열하여 주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략을 깨달은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는 그 장애물을 쉽게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기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을 그분이 준비하신 것이니까. 그 어려운 장애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그분 앞에 가장 먼저 나가서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루의 모든 일과 중에 먼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실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바른 질서이지, 내가 하루를 다 살고 나중 돼서 하나님이 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기도하는 어리석은 자가 없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세도 없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이미 1세대는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는 담대함을 가지고 그 어떤 일보다, 그 두려움보다, 염려보다, 근심보다 그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어떤 소리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한 말씀, 그 말씀이 중요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요단강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내가 감당 못할 장애물이 있습니까? 결정해야 될 그런 결정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습니까? 사람의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여지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어떤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첫날, 첫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하루를 시작하는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눈을 뜨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십니까? 입을 열 때 어떤 말 한마디가 가장 먼저 나옵니까? 오늘도 이 어려운 직장 가야 돼. 오늘도 힘겨운 하루를 주셨구나. 이렇게 하루를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말의 선포로 인하여서 힘든 직장 생활이 될 것이고 그리고 힘겨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힘겨운 직장 생활이고 힘겨운 하루지만 눈을 떴을 때 주님 새날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여서 주신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한마디로 고백해 보십시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섭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염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마음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아주 멋진 연주자가 있는데 이 연주자는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연주할 악기를 조율합니다.
지혜로운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아름다운 연주회를 다 마치고 그 자신의 악기를 조율하는 그런 연주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하루를 어떻게 잘 조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가장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악기를 조율하여서 하나님, 내가 가야 될 방향, 내가 품어야 될 하나님의 오늘 하루의 마음을 내가 주님 앞에 튜닝하듯이 그렇게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나간다면 그 하루는 우리의 하루가 아니라 주님의 하루인 것입니다. 그 삶의 역사는 우리의 삶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삶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튜닝하십시오. 조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맞춰야 됩니다.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역사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애굽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들이며 하나님 나라의 군사이며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조율을 맞추고 내가 어떤 생각 가운데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내 생각, 내 뜻을 주님 앞에 맞추어서 주님의 생각대로 나간다면 이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분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앞날을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더 잘 알고 계시는데 그분께 조율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 역시 이른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나님의 뜻에 그는 그의 삶이 맞춰지기를 힘쓰고 애썼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의 생각을 맞추고 그의 생각 가운데 가기를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아 새 힘받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뜻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여가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제 사무실에서 본 책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쉼이라는 책입니다. 그렇지, 나도 이제 쉼이 필요하지. 그래서 책을 봤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쉼의 마지막이 묵상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이런 쉼이 다 있지? 그래서 다시 장을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목회자의 쉼은 기도라고 또 그렇게 결론이 나와 있어요. 혹시나 해서 다음 장을 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목회자의 쉼은 예배라 그런 겁니다. 얼른 책을 덮었습니다. 이러려고 본 책은 아닌데 어디 좋은 곳에 목회자가 쉴만한 곳이 있을까? 어디 가면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곳이 있을까? 근데 주님은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과 만나는 것을 주님은 쉼이라고 저에게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여러분은 하루 일과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는 새끼 꼬박꼬박 먹잖아요. 한 끼 안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만남의 초점을 하나님의 우선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그 방향이 점점점 처음에는 같은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갭들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구약의 인물 중에 다윗을 좋아합니다. 제 슬로바키아 이름도 데이빗입니다. 다윗의 삶은 아주 위대한 그런 몇 가지 영성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영성, 예배의 영성, 일상의 영성, 그리고 적자 생존의 영성,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중에 하나는 그가 여러 시편들을 작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펜이 있고 종이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컴퓨터로도 쓸 수 있고 심지어는 음성으로도 남길 수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글로 남기고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습니까?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 버림받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 홀로 처절하게 외로운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말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로 고백한 것들을 그 마음을 담아 글로 썼다는 것이 저에게는 이 다윗을 좋아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그런 목자였습니다. 원래 이 양이라는 동물은 야맹증이 있는 동물이어서 어두우면요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해가 지기 전에 양들을 빨리 모아서 양들이 있는 우리로 인도를 해야 이 양들이 쉼을 얻고 다음날 또 아침 일찍 이 양들을 데리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목자가 게을러서 늦잠을 자서 아침에 꼴을 먹지 못하는 양들은 곧 병이 듭니다. 그리고 이 병은 급속도로 다른 양들에게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내가 먹일 이 양들에게 먹일 꼴이 어디가 좋은지를 늘 살피는 자들이 목자입니다. 여러분들 역시 영적인 목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리더이고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세울 하나님의 영적 목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꼴을 얻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아침 이른 새벽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그 귀한 은혜 앞에 여러분들의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요단강입니까? 아니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젖과 꿀을 얻는 겁니까? 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젖과 꿀을 얻어야 됩니까? 그것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왜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 복음,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가나안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공급받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맞는 기준, 하나님 나라가 요구하는 그 삶의 태도로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일찍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첫 것을 주님 앞에 드리듯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지막은 주님의 시작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집중될 때 주님이 나를 집중하시고 이의 모든 삶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자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서 그분의 말씀 앞에 붙어 있고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절대로 놓지 말고 그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요단강이 앞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흘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사흘이 필요했습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사흘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다시 죽으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목적과 너희의 의미와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책임질 테니 너희는 모든 자들을 다 버리고 내 뜻을 쫓아 요단을 건너라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사흘이 필요합니다. 쉬운 사흘이 아닙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3일을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을 드리러 가는 길도 3일이었습니다. 요나가 뱃속에 있는 것도 3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도 3일이었습니다. 왜 이 요단강 앞에서 3일을 기다리라고 그랬습니까? 철저하게 나를 의지하고 나를 찾고 찾으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 3일의 기다림, 기도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기도에 내가 붙들려 나가는 3일을 갖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두 번째, 우리는 이제 언약궤를 따르는 삶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언약궤를 따르라. 언약궤를 따르라는 말은
기도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추어진 자들은 이제 기도로 준비되어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나안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께서만 영광받는 기도입니다. 내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생각, 주님의 철학, 주님의 가치관, 주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내가 아침 일찍 받고 내가 내 삶을 나에게 주신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단을 건넙니까? 말씀 때문에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나안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은 안악 자손들도 있고 그곳은 키가 크고 강한 자들이 너무나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그 초점 맞춘 자에게 주님이 말씀을 주시겠다 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언약궤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씀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팩트, 진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만이 오직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 나갈 때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감정이요? 내 가치관이요? 내 경험이요? 내 판단이요? 아닙니다. 바른 질서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갈 원리는 말씀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들은 사흘 동안 기도하며 주님이 하실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말씀하실 때까지 그들은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무언가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움직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와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이루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언약궤를 바라보고 그 뒤를 따르라. 따라합시다. 그 뒤를 따르라.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가 앞서가고 우리는 그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앞서 행하라 그러면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앞서 행하시겠다는 거니까요.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앞서서 행하시겠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주님이 앞서서 우리 자녀들을 드라이브 해주신다니까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 됩니까? 말씀이 없다니까요. 따라갈 말씀이 없어요. 자기 생각을 따라갑니다. 여전히 자기 주관대로 갑니다. 예배하십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기 주관대로 따라가요. 자기 주관대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열심을 냅니다. 그 열심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속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려운 전쟁을 주님께서는 친히 앞서서 감당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단 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점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부터, 아니 이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모든 우리의 인생, 하나님은 앞서 우리의 인생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상황 알고 있는 몇몇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위해서 또 결정해야 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염려하는 시간에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듯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몇몇의 무리들의 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궤를 이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언약궤를 이용한 사람들은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이용하려고 한 사람인 것이죠.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을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점점 불리해졌습니다. 그러자 그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갑자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지. 이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자꾸 불리한 이 상황 가운데 만약에 언약궤가 그 전쟁터에 있으면
반드시 이 전쟁은 이길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며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 결과인지 여러분 아시죠? 전쟁에서 참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승리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했지만, 성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했지만, 내가 잘되기 위해서 이용하려고 했지만 결국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리고 그 두 아들은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은 성공을 위해서입니까?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입니까?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입니까? 좋은 직장 다니기 위해서입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 뽑는 말씀 카드 뽑으시나요? 똑같습니다. 홈리와 비나스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내 성공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도 취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의 인생도 참으로 어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언약궤를 그냥 구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베세메스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블레셋이 이스라엘 전투와 홈리와 비나스를 다 죽이고 그 이스라엘의 진영에 있던 언약궤를 들고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당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어서 구경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능력이 나타나서 그 주변에 있던 다곤 신상의 목을 다 묻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큰 재앙을 내렸죠. 너무 놀라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냈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블레셋과 베스메스에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있으면은 그것은 곧 재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이 말씀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가 무관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구경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자 그 언약궤를 기랏 여야림이라는 지역으로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20년 동안이나 이 아비나답이라는 집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그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그것이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줄을 알고서도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결과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이 말씀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6일 동안 방치하다가 일주일 잠시 이 말씀을 들고 오지 않습니까? 말씀이 정말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붙들려 있습니까?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그냥 말씀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또 한 그룹을 설명드립니다. 이 그룹은 언약궤를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룹들입니다. 바로 오벳 에돔이라는 집입니다.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머물자 이 오벳 에돔은 그 집에 머무는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습니다. 바로 언약궤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복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형통의 복입니다. 비록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이 오벳 에돔 집에는 있었습니다. 왜요? 그가 인격자여서? 그가 사랑이 많은 자여서?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은혜 가운데 지키고자 했던 그 오벳 에돔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증거될 텐데 어느 누구에게는 그냥 들려지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는 별 관심이 없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에게는 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믿고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이 비전을 사면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 가운데 복된 하나님 형통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흘을 기다리는 기도의 신앙을 주님이 요구하셨습니다. 서둘지 마십시오. 서둔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이 시대를 살아갑니까?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이 일들을 경험하고 이 일들을 극복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이 일들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요단강이 아니라 그 어떤 강이라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이니까. 기도하는 신앙 3일 동안 준비했을 때 하나님 그 3일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곧 능력입니다. 이 능력되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자 그들은 요단을 건널 담대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바뀐 것이죠. 그 넘실넘실대는 그 요단강을 건널 때쯤에는 모맹을 거두는 시기여서 물의 수위가 1년 중 가장 높은 수위였습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수위가 낮을 때 건너게 할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1년 중 가장 몸에 거두는 시기여서 수위가 가장 높을 때, 두려움이 극에 달할 때 사흘 동안 기다리면서 그 수위는 점점 높아져서 딱 극에 달아서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도록 주님은 가만히 하나님됨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는 일이 쉽습니까?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도록 우리를 만약에 그 한 방향으로 모신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이 모시는 그 낭떠러지 끝에 서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낭떠러지에 서 있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언약궤를 따르는 삶,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런 자에게 주님은 가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공급받아야 될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첫 시간, 가장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들으시며 4일 동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인내하며 주의 말씀을 공급받아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함께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자리에 한번 다 일어나시겠습니까? 오늘 세 번째 여호수아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비전을 붙들어 하나님 앞에 주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이 비전은 초점이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는지, 우리의 삶의 뚜렷한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고 왜 우리가 싸워야 되는지.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주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움과 불안은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 주신 그 비전을 쉐어하면서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주 잡은 그 사람들이 요단강 앞에 서서 주님 주실 말씀을 기다리는 기도의 신앙, 말씀을 기다리는 그 귀한 은혜의 상황 앞에 그들이 잠잠히 하나님 주실 말씀을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령하고 우리가 싸워야 될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감당하겠습니까? 어떤 힘으로 감당하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 나가십시다.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지만
똑같은 보여지는 환경이지만 우리의 시선은 전혀 다른 시선으로 그 요단강을 보게 될 것이고 여리고성을 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찬양 드릴까요? 시선이란 곡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